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한 등불 곧 그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아들을 주셨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 사건 말고는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아비야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었는데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주를 이룬다. 아비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 아비암의 통치 도입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8년에 유다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번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분열왕국 각 왕의 통치 도입 부분에 통치 기간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통치 연도까지 함께 기록을 하면서요, 당대의 왕들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역사적인 신빙성을 강조하며 성경이 역사적 팩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허구로 지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한 팩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암의 어머니는 아비살롬, 즉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로 소개됩니다. 역대하 1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80명의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아내와 그리고 첩 중에서 그는요,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아비암을 후계자로 세워서 왕으로 삼을 계획을 꾸민 겁니다. 역대하 1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비암의 그 어머니 마아가는 결론부터 말하면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서 아니고요, 손녀입니다. 말이 자꾸만 이렇게 조금씩 헛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실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압살롬의 딸이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아가는요, 그의 딸이 될 수 없는 거죠. 대신에 역대하 13장 2절을 보면요, 마아가를 미가야 라고 부르면서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말씀을 근거로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특징 때문인데, 히브리어는요 가족 관련 단어가 확장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라는 단어는요 손녀, 증손녀, 여자의 후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당시의 문화 그리고 그 언어의 문화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일목을 보면요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일목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매일 말일목과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3절부터 6절 아비암의 통치와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통치 내용에는요 그가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만 나와요. 왕에 대한 평가는요 열왕기의 특징으로 분열 왕국 각 왕의 도입부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평가 내용은요 각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를 판정 짓는데요 그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을 근거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악한 왕, 그 기준에서 부합하면 선한 왕이다 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되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부친이었던 르호보암과 조부였던 다윗의 삶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죄를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죄 안에서 걸었다라는 뜻으로 아비암이 앞선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발자취를 따라서 죄의 삶을 지속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관련해서는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어주시며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그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해요. 하지만 아비암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그러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왜요?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비암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다윗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의 가문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정말로 선했는가, 완전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여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아주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인물이에요. 간음했고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러한 아주 악한 인물입니다. 혹시 간음을 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살인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살인을 했다면 감옥에 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선한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그가 실수가 없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보았듯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실패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지적하셨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요, 다시금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였고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을 포함한 다른 여러 왕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남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여 의로운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칭함을 받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7절부터 8절, 아비암의 통치 종결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비야의 통치 종결부는 르호보암의 종결부와 거의 유사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리니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분열 왕국 시작 이후 양국은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요인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를 상황적으로 보면요, 각 왕국의 초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에게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역을 통제하고 자신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분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쫓아서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이야기하잖아요. 유다 왕의 역대 지략, 즉 이것은 역대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역대기의 아비암에 대한 평가와 지금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야의 평가는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대기는요, 여로보암과의 전쟁 속에서 아비암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비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열왕기는요, 악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릅니다. 이는요, 르호보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열왕기와 역대기 둘 다 시사, 즉 애굽 왕의 침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는요, 그 침입이 죄에 대한 징별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요, 그가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을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저런 얘기를 하네, 성경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이점은 각 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열왕기는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반대로 역대기는요, 시간이 흘러 포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정당한 행위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왕들의 악한 모습, 즉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역대기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귀환이잖아요. 그들이 귀환해서 자식은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메시지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각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